오늘 그리스도인의 이웃이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자, 우리 화면이나 또 여러분들 개인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약간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울이 쓴 편지와 당시의 로마 황제 그리고 핍박의 정도에 따라 조금 이 해석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이렇게 살펴볼 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AD 53년에서 57년 사이에 전도여행을 마치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시점이 AD 57년경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연도를 얘기하냐면 AD 57년경이 언제냐? 네로 황제의 초기 재위 시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네로가 처음부터 좀 미치광이 왕이 아니었어요. 57년 정도면 아주 정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개혁도 하고 또 워낙 감수성이 뛰어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오히려 이 크리스찬들의 핍박이 가장 좀 적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그 전에 이제 클라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의 지배 아래 모든 기독교인들을 추방해 버렸는데 그 추방한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로마에 영 있는 사람들을 로마로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지금 쓰여 있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 초대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막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거 굉장히 큰 해석이고, 아니면 그 당시 이제 네로 황제는 사실 가만히 있었고 로마는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유대 회당,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로마에게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더 공격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로마 당국이 어떻게 고발하냐면 로마가 갖고 있는 황제 숭배 사상에 의존해서 오히려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고발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제 판단으로는 이거를 당시에 핍박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잡아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시기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안에서는 로마를 욕하면서 자기 유대교를 파괴하는 것 같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그 세력을 더
약화시키기 위해서 로마에게 고자질하는 그 유대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으로 좀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면 제가 좀 읽어보죠. 지난 주일 강의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섬겨야 하는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회 담장 너머에 있는 세상과 그 속에 존재하는 어려운 이웃,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마주할 때,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이웃이란 누구인가? 한번 줄쳐보실래요? 그리스도인의 이웃이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악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교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비유를 드신 게 하나 있죠. 다 아시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할 때 뭐라고 그 성경을 쓴 사람이 질문하냐면 누가 예수님이 말씀해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을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은 우리 위대한 교회 다니시는 이런 분들, 또 우리 아파트에서 만나는 이웃들, 또 내가 친한 사람들,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 전혀 나랑 상관없는 타자까지도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기서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발전해야 된다. 뭐냐? 나를 공격하는 원수까지도 이웃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결론을 이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이웃의 개념을 좀 살펴봐야 우리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이웃을 해야 되느냐, 또 주님의 말씀에 이 오늘 주신 바울을 통해 의미가 무엇인지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A하고 B로 나누는데 먼저 이 낮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사랑의 태도, 본문 본론 A입니다. 제가 14, 15,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놨는데요. 먼저 14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태어나거나 그 당시의 상황을 경험해 보지를 못하고 글로만 읽고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축복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가고 핍박하고 원형 경기장에 넘기는 사람.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이 핍박하는 사람은 유대인 회당에서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AD 57년 네로 황제가 전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나마 그 전의 황제보다 더 크리스찬들에게는 평화의 시기. 그러니까 오히려 그 로마를 자극하기 위해서 같은 동족이기도 하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방해를 일으키는 유대 회당에서 이제 역사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말로만 공격한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바울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내가 죄인의 개수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일단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로마의 허락을 받고 처형하기도 하고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투석형으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크리스찬들 마음에는 되게 양가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랑이 충만한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바울도 한 명이라도 더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하는데 그 유대인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로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파탄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를 박해하는 유대인 회당의 무리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나쁜 일은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에 누구 이름을 붙이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그 교절을 계속 보시면 저주를 끊어낸 축복의 능력에 보시면 14절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가장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축복하라는 헬라어 욜로게이테라는 말은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는 뜻을 넘어 한번 줄쳐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간구한다는 영적 축복 선언입니다. 그걸 줄쳐 보십시오. 율로게이테라는 말 자체가 칭찬하다, 좋게 말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몇천 년 전에 머물면 안 되고 오늘 삶에 좀 적용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도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한때는 같이 신앙의 공동체로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 공동체를 막 무지성으로 욕하는 것들, 정말 이해가 안 되게 욕을 하고 나쁘게 말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그런 관점 자체를 모두 다 살펴볼 때 이거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을 전하는 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의 삶의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사람들이 올 때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같이 저주하지 말고 차라리 그들에게 좋게 말하고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통 다 박해를 받으면 보복과 저주를 원하지만 복음은 그 저주의 사슬을 내 쪽에서 먼저 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이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줄 쳐보세요. 내 안에서부터 줄 쳐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자비가 박해자의 완악함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자비가 박해자의 완악함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괴롭히는데 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폭정은 아니더라도 자기의 동족이지만 그렇게 막 잡아가고 체포해가고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었던 것처럼 막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 그런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그렇게 사냥을 하는 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용서와 좋게 말하는 것을 위해서 성령의 법에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고 독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그 미움과 질시의 사슬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후에 잠깐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저는 잘 해결될 거라고 믿지만 저희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긴 얘기를 하는데 얘기의 내용을 다 들었다 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아버님이 심근경색이 급하게 왔는데 병원에 원래 진료받는 게 삼성의료원에 119를 타고 실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삼성의료원에 이건 응급실이 아니다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이송돼 갔는데 그 병원에는 또 심장내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화를 여러 군데 막 돌리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지수가 높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냥 근데 물만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에 얼마 오기 전에 그래도 다른 큰 병원에 다 거절당했지만 근처에 그래도 심장내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제가 그 과정 가운데 너무 답답한 거죠. 뭐 바로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제 수요일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담당 병원한테 전화했더니 병원에서는 직접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직접적인 환자에 관한 사항들은 전화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화가 막 나더라고요. 삼성의료원에도 전화하고 거기 입원했는데 전화하고 여러 군데 전화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야 이거 아버지 진짜 잘못되기만 해봐라. 내가 진짜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결은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 근데 그 사람들도 입장에서는 그게 절차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군데 전화를 하고 이러면서 제 마음이 막 흐트러지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요일에 설교하고 이 강단 쓰기 전에 제 마음속으로 이 교인들한테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정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하고 이런 것에 더 큰 손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보니 로마로부터 협박은 없는데 유대인들 그 로마 근처에 로마 그 통치하는 속국 송영에 속한 뭐 데살로니가 빌립보 뭐 이런 그런 지역의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오히려 자기 민족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 모임 자체가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방해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저도 어려우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15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판단하려지 하지 말고 그냥 같이 하하하하 웃어주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같이 아무 말하지 않고 울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전인격적인 공감과 정서적인 연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절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감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은 타인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일치시키는 일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 타인의 슬픔을 지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곁에서 울어주는 거야말로 가장 고귀한 예배의 실천입니다. 여기서부터 줄 쳐보세요. 복음은 우리를 차가운 관찰자가 아니라 뜨거운 동참자로 부르셨다. 감정적인 반응을 하기에 앞서서 타인의 상황에 진실로 동참하는 삶을 같이 누려야 해요. 오늘 제가 통화하다 보니까 가족도 예민하고 부모님 모시는 우리 여동생도 예민하고 저도 예민하다 보니까 예민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도 예민하고 담당자도, 저도 다 예민하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남의 입장으로 한번 살펴볼 때 각자 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타인의 기쁨에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한 단락을 냈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 그 공동체에 있는 결론인 것 같아요. 서로 해결점을 하기 위해서 서로 막 뭐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낮은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더 높은 데로 취하려고 하다 보니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서로를 위해서 겸손하게 낮추는 자세들이 무너져 버리는 데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번에 낮은 데 처하는 지혜로운 겸손 하면서 모든 관계의 기초가, 한번 줄쳐보세요. 모든 관계의 기초가 겸손임을 밝힙니다. 저는 이 겸손이라는 관점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윤리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도덕적인 관점, 상강오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할 때에 좀 보는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이 겸손은 사실은 조금 더 내 위치가 아니라 남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수용해 보고 그 이야기들을 한 번쯤 되새겨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서로를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줄이 보면 3번에 권력이나 명예를 탐하여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회에서 무슨 권리가 있었을까? 이제 제 초대교회 기록들이 거의 없어서 2세기에 있는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아마 초기에 있었던 초대교회 기록들의 내용을 조금 더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교회 내에서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사도들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사도들의 말씀을 처음 들은 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 위주로 이 초대교회 안에 계급처럼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카톨릭 교부 문서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정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느 단체든 간에 앞에서 나서서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의견이나 내용을 얘기하기 힘없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서로 지혜 있는 차 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함께 이 일을 갖고 기도합시다 하는 게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교회나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에 가장 선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삶의 예배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진정한 지혜는 내가 정답을 가졌다고 믿는 오만이 아니라, 줄쳐보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웃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적용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적용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축복보다 저주가 앞서는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까? 혹시나 그분을 생각하면 축복하는 건 엄두도 하지 않고 그거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다가도 곧 좀 하나님께 벌 맞아서 꿀밤 맞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꿀밤이 무섭잖아요. 뭐 어디 안 다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또 묻습니다.
타인의 즐거움 앞에 시기가 먼저 일어납니까? 아니면 진정한 축복이 터져 나옵니까? 어떤 분이 시기가 먼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을, 이게 지금 크리스찬들이 윤리니까 그냥 윤리로만 받아들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냐? 주님이 보시는 낮은 곳에 당신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까? 얘기했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기준이 높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하면서 요 본문 넘어갈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본문은 좀 설교하기 좋은 본문이거든요.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속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이 주님의 제사장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핍박이 많은 소아시아 기독교인들에게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신앙의 중심이 나는 그냥 교회에서 말씀 듣고 말씀 받아 먹고 출석하는 성도다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환난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빛을 감당하는 주의 증인들은, 부름받은 성도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오히려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는 박해자는 내가 저주해서 심판하는 대상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대상이다 생각하는 관점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성장해요. 혹시나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또 아니면 사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용서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마음속에 분노와 속상한 게 있어서 그게 돌덩어리가 아직 남아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고 훌륭하신 건데 자꾸 아픕니다, 몸이.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걸 감당할 힘이 별로 없어요. 몸에서 자꾸 고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몸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점은 오히려 너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심판하심에 맡기고,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아래에 그 모든 나의 짐들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얼굴을 계속 부딪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기보다는 좋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즐거워할 때 같이 웃어주고, 내가 얼마든지 하고 싶지만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주님이 보시는 낮은 곳의 시선으로 우리를 행하는 게 결국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을 준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17절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아주 그냥 이렇게 탁탁탁 타이프를 치듯이 얘기하는데, 17절부터 21절입니다. 먼저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7절과 19절만, 18절이 빠지고 17절과 19절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 포기해라. 공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라.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제가 요즘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과 또 좋은 일들, 또 비극적인 일들, 전 세계 전쟁들, 막 이런 상황들 쭉 보면서 우리 모두 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강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의 인간의 이는 이로 뭐 손은 손으로 이렇게 하는 보복법을 넘어선 더 높은 윤리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형평화시킬 수 있는 윤리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를 존경했고 전 세계에 경찰 노릇을 한다는 욕을 많이 들었지만 엄청난 돈과 엄청난 재력과 엄청난 힘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분쟁들 해결하기도 하고 너무 약한 나라가 완전 멸망하고 속국이 되는 상황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요즘에 좀 불만을 섞인 설교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뭐 파리로 해방하게 된 모든 뭐 세계 2차 대전서부터 이런 역할들을 감가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긴 했지만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가 한 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큰 대의적인 윤리적인 관점이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부터 다 망가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건 뭐냐? 말세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스스로 그 사람에게 판단하고 저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말세지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 위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짜 걱정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전부터 그러셨지만 혹시 아니신 분이라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사랑하는 성숙하고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하면 나도 똑같은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참 슬프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나는 평화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교재에 쓰여져 있습니다. 18절과 20절 같이 읽어보죠. 밑에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원만한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원만한 관계가. 보니까요, 이 세상에 한 사람만 나를 끝까지 생명 걸고 위해주면 겁날 게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딱 한 사람이 이 사람 죽여야겠다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거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분명히 명확한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어쨌든 너희들이 카타콤이나 지하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교인들을 숨기면서 사회생활을 할 텐데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중에 하나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게 하고 먹이고 목마르게 하는 마시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위에 쌓아 놓을 것이다. 교재 보면 이번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너희로서는 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평화는 상대방의 반응이 있어야 우리가 완성되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조금 공간이 있죠. 한번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피해자에서 중보자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피해자에서 중보자로. 적으셨죠? 십자가의 은혜의 결핍에서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결핍에서 충만함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반응하는 자에서 창조하는 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들의 사회적인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넘겨보세요. 나의 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화목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 내용이죠. 20절에 보면 구체적인 실천으로 원수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라 말합니다. 원수를 무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양심에 숯불을 쌓아놓는 행위, 즉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회개로 이끄는 거룩한 충격 요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바울의 결론입니다. 시원하게 복수하는 게 악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또 악에게 지게 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외국 뉴스에서 이런 영상들을 봤는데 뭐 그렇게 끔찍한 영상들은 아닌데 이제 이 폭격당한 사람들이 인터뷰한 영상들을 좀 봤어요. 근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전쟁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저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큰 일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공감하면서 기도하지만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너무 많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물러서려고 하지 않아요. 물러서면 벼랑으로 떨어져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게 악에게 지는 것이라.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이기는 것은 더 큰 힘이 아니라 더 깊은 선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보면 3번에 파란 글자에 보면 악을 이기는 것은 더 큰 힘이 아니라 더 깊은 선이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좀 불편하게 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먼저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웃어 주시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그분이 어려울 때 도움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3번의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는 줄 쳐보세요.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악이 쏟아졌으나 그것을 용서와 생명으로 삼키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였습니다. 적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립니까? 아니면 스스로 심판의 칼을 휘두릅니까? 당신의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당신은 고소해집니까? 아니면 숯불을 쌓는 심정으로 긍휼을 베풉니까? 아유 그놈 잘됐다 이럽니까? 아니면 긍휼을 베풉니까? 악에게 압도당하지 말고 선으로 승리하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참 힘겹겠지만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에게 밥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무셨던 줄 쳐보세요. 십자가의 자비를 경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이 우리를 통과하여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맙시다. 보복의 유혹을 이깁시다. 오직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위대한 교회의 지체들이 됨으로써 이 땅에 깨어진 화목을 회복하는 거룩한 가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좀 무겁기는 하지만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영적 제사는 무엇인가? 내 몸을 제사로 드린 게 무엇인가? 거기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오늘은 더 나아가서 나를 괴롭히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왔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결국은 십자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그 흐르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됨의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우리 자신에게 위해를 강하고 피해를 주고 악으로 행하는 자를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게 하시고, 이 땅의 악을 이기는 것은 더 큰 힘이 아니라 더 깊은 십자가의 선하심과 사랑과 용서임을 깨달아 빛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너무너무 미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 때문에 그것 버리지 못해 항상 무거움을 가졌던 성도들, 이제는 주님 앞에 그것조차 재판관이신 주님의 공의로움에 의뢰합니다 하고 자유로움으로 다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